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치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번은 이제 치과를 갔습니다. 백인 치과였는데요. 뭐 예상은 했지만 이제 그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하고 검사하고 나오니까 사무장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얼마 들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또 높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장이 백인 여성분인데 아주 기분 좋게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병원의 올해 1000번째 환자 이래가지고 한 30%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걸까 이런 기대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번에 돈 내지 않고 할부로 내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물론 당장 고쳐야 되는데 돈은 없으면 할부해 주는 것도 굿뉴스가 되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물론 아프지만 꼭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벌써 딴 병원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굿뉴스, 복음을 굿뉴스라고 또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면 천국으로 우리가 또 가서 큰 상도 받는데요.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 굿뉴스를 들으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계시나요? 이 굿뉴스 때문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싱글일 때고 아직 한국에서는 캠코더가 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우연히 뉴스에서 이제 어디서 봤는데요. 미국인 젊은 아빠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아기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아기를 향한 자기의 아빠의 사랑을 알리고 싶은데 아빠라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내한테도 미안함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 캠코더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제 담아놓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지금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뭐 미안해, 뭐 이런 얘기 했겠죠. 한 가지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들아, 네가 크면 얼굴에 수염이 자라서 면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기 면도기를 많이 안 썼나 보죠. 면도를 할 때 절대 옆으로 하면 되지 않고 위로나 아래로나 위로나 좌우지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아빠가 되게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캠코더에 남길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자라오는 과정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래, 지금 내 눈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나의 아버지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라면서 특히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혼란기가 올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가질 것이고,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떨까요? 하늘에 올라간 아빠가 나를 지켜보겠지, 나를 위해 크리스천이면 기도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선물을 아들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 보내주셨으니까 캠코더가 없던 시대니까, 그죠? 글로 보내주셨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캠코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오늘 또 그 생각이 드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캠코더로 보든 글자로 보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지만 두렵죠. 저희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겁내기도 하셨습니다. 힘들어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괴롭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약하게 해서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담 삼아 꿈속에서도 갈등하게 하셔요. 좀 꿈속에서라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막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꿈속에서도 갈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글자로 된 아버지로부터 오는 편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7편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147편은요 설교가 끝나고 부르는 마지막 찬양 때 저희들이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듣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하고요. 그러면서도 가사의 흐름이 전개가 너무 물 흐르듯이 간결하면서도 너무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좋다 하다가 목사로서 조금 열등감이 생겼어요. 누가 이렇게 작사를 잘했을까? 나도 할 만큼 평생 성경 공부하면서 달려왔는데 나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등감이 좀 빠졌었습니다. 며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또 켰는데 그 유튜브 제목에 시편 147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47편에 있는 가사를, 그 구절을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내용들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찬양은 자꾸 우리가 노래로 생각해요.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왜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죠? 그분이 너무 좋고 그 위대하심 때문에 또 그분 앞에서 정말 경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근데 그게 좁은 의미가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을 꼭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시는 게 좋으면 맞는 거예요. 자, 노래든 참된 믿음의 고백이든 이것이 왜 좋은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억지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야 되듯이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심이 그냥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시고 나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죠. 남의 것 세면 뭐예요? 그죠? 남의 양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걸 세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것, 내 것을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누가 이름을 부여해요? 주인이 부여하죠. 예. 저기 뒤에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너 영철이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누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부모가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별들의 수요를 그러니까 세우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 지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주의 창조주의 통치자라는 것. 5절이요. 같이요. 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분인 거죠. 넘어갈게요. 15절입니다. 같이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즉각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석에서 즉각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어떤 면에서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신 것으로 위대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이번에는 그냥 능력만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으로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다는 건 마음이 상한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 삶을 살다가 마음 이렇게 지치고 정말 큰 트라우마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6절이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예,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겸손한 거 이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저는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저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독립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하시며, 네, 여기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위해서 필요한 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누가 막아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9절도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9절. 예, 9절은 제가 읽을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사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물들한테 먹을 거 주시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도 주신다는 거. 하물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왜 우리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고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심은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11절 보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경외하는 자를 따로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시편의 특징은 이제 구약이 많이 그렇지만 한 절에 있을 때요. A 그다음에 A 다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단어들을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11절에서 설명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창세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소개해 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으니까 제사를 드렸죠. 근데 뭐가 없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곡식이다 뭐 고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잡수시지도 않는 건데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텐데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겨도 누가 책임져 줘요? 미국 정부가 책임져 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눈에는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렇게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또 반복이에요.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도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또 똑같은 말을 대신에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19절, 20절 보시면 같이 또 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예, 이 말씀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부담스러운 짐, 종교적인 짐을 지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짐을 지우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편 147편을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했거나, 그러니까 노예로 살 때죠. 노예나 아니면 이제 자유인이지만 어쨌든 강제로 이주되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었거나 아니면 느헤미야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제3성전을 짓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 지은 찬양일 것이다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시편 147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나라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기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태가 바로 시편 147편이 기록된 때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1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향하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147편이 노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147편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율례와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누가 안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만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같이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워야 되고 원수져야 되고 서로 이겨야 되고 용서할 수 없고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까 6절에선가 본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비를 내리시듯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잘 오늘의 현실과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이 찬양을 보면서 어느 이렇게 그룹이 부르는 찬양 유튜브에 댓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맨 위에 있는 댓글을 봤는데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사정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막 쭉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찬양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을 열심히 하는 아이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던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괜히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려는 어떤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그죠? 중학교 1학년이. 그러면서 찬양의 부분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 자기가 왕따를 당할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자기 옆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 제 상처들을 고쳐 주시려고 하셨을 주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믿음도 확실히 젊었을 때 접해야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복잡한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힘들 때 주님께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영원무궁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인생의 좁은 길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에요. 삶의 부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대로 우리 어깨에 귀신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무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이 아이처럼 말이죠. 지금도 나는 몰라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 것인가 묻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러면서 믿는 거죠. 아버지의 동영상만 봐도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기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관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비하심에 나를 맡기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